오늘 말씀 9절을 보니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7장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라는 그 왕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요람입니다. 그래서 요람 왕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베나닷 2세가 그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를 짓밟고 수도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는 큰 어려움을 닥쳤습니다. 적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근이 시작됩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6장을 보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마리아 성에 왜 기근이 찾아왔죠? 왜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오늘 겉으로 보면 이처럼 아람 왕 베나닷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성을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이 외부와 차단되고 시간이 지나자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보면 저 아람 사람들, 나쁜 놈들,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아람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저놈들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고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기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에게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들의 선조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음에도 그 약속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 그 약속대로 너희에게 복을 주었는데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네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더 이상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이 앞으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대적들을 쫓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희를 괴롭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의 경고마저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 대적들, 원수들, 주변 이민족들이 침략해서 그들을 짓밟게 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열왕기하 7장에 있는 이 아말렉의 침입과 그로 인한 기근도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암몬 자손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에 붙인 아합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했던 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장려책을 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일어나면 잡아다가 고문하고 모조리 죽였습니다. 간사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욕심이 나서 그것을 빼앗고자 거짓 증인을 세우고 네가 왕과 하나님을 욕했다며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이게 하고 선대로부터 내려받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과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죄악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치르는 죄값은 혹독했고 그들의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점차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식료품값이 그러자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부정한 짐승인 나귀가 음식으로 팔리게 되는데 나귀 전체도 아닙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됩니다. 이는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만져볼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중에 굶주림이 심해지자 비둘기 똥이 거래되는데 비둘기 똥입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에 거래됩니다. 당시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 은 1세겔이었다고 하니 은 5세겔이면 노동자가 2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그 돈으로 비둘기 똥 4분의 1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아닙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되자 끔찍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앞장인 6장 26절로 30절이 그 끔찍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성을 순찰하는데 두 여인이 대판 싸우다가 왕이 나타나자 한 여인이 마치 억울한 듯이 왕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호소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 우리가 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이제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자신들의 자식들을 삶아 먹기로 합의하고 자신의 아들을 먼저 삶아 먹었는데 이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를 의심케 하여 참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실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상한 뉴스가 보도되었죠. 평원에서 출산을 하긴 했는데 아이가 호적 등록이 안 됐대. 그래서 몇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그 아이를 죽여서 냉장고에 넣어놨다는 것. 끔찍한 일입니다. 요라망은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요라망이 지나가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니 그 속에 베옷을 입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30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섬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먼저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왕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여 나라가 이제 이민족들에게 짓밟히고 백성들이 곤궁에 처한 상황에 직면하여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다행스럽게도 그 모습을 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람왕이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 직면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한 여인의 참담한 말을 듣고 옷을 찢는 모습을 보시고 그의 부친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의 입을 열어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해결될 것이라고, 아니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적들을 물러가게 해주고 지금 이 굶주림의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던 한 왕의 장관이 그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의 입을 열어 그 장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되 너는 먹지 못한다. 너는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날 사마리아 성에 갑자기 기근이 해결되고, 그렇죠? 그 장관은 성문에서 왕의 명령을 따라 문을 지키다가 백성들에게 짓밟혀 죽습니다. 16절로 17절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씀, 이것은 분명 요람왕과 굶주리고 있는 사마리아 성인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보내 아람 군대가 갑자기 무기와 군량미를 두고 황급히 도망하고 그곳에 많은 금은 보화와 식량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신 다음에 그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도망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두려운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큰 군대가 자신들을 치러 오는 아주 무서운 급박한 소리를 듣게 하셔서 걸음 하나를 살려라 다 놓고 자기 몸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십니다. 왜 재밌냐면 당신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정함을 입은 사람,
더 나아가서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은 사람,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일반 주민들의 거주지에 함께 거주할 수 없었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살아야 했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을 통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들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그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재밌지 않습니까? 참으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맡겨서 전하게 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들에게 전할 아름다운 소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요 벌써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패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이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여인의 후손이 아닙니까? 또한 창세기 3장 21절에 가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까? 범죄한 이후에 부끄러워함으로 그 수치를 가리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가장 큰 수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한 마리 속죄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으니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이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벌써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더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그 소식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듣고 싶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은 진리의 영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이미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이미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강림하신 성령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 일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사람이 없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혹은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이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 대언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대변해 주십니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지각을 여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알고 믿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천국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요한은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고 해도 만약 우리에게 천국의 삶, 영원한 삶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곧 소멸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행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대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말씀 역시 천국에서의 삶, 영원한 삶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셨고 유한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준비하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맞으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 천국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듣고 싶은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복된 소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듣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은 행운 중에 행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어제 오늘 많은 슬픈 소식들이 들려왔지만 가끔 아름다운 소식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소식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주신다는 소식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 더 복된 소식, 더 아름다운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에 저 빈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아름다운 소식,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전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뿐만 아닙니다. 그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해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과 예수님과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나는 약한데, 나는 미약한데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나병 환자와 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게 하고 발견하게 하신 것은 저 성중에 달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한 나병 환자의 말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9절,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려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할렐루야. 밝은 아침까지 기다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벌이 임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성중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복된 일들을 행하시고 또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해주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님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지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소망 없는 유한한 저희들을 위하여 천국 영생의 영원한 삶을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이 놀라운 깨달음을 받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문둥병자처럼 성중에 달려가서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그들도 듣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